그래서 수요일날 이렇게 통독으로 이렇게 하는데 오늘 빌립보서 2장을 좀 전체를 좀 빠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좋을 것 이렇게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빌립보서 이제 지겹도록 하는 거죠. 지겹도록 제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제 뭐 빌립보서는 언제 처음에 개척된 거예요? 몇 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때. 유럽에 뭐예요? 몇 번째 교회? 첫 번째로 개척된 교회다. 빌립보서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그럼 감옥은 어디 감옥? 로마 감옥. 그렇죠?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어요. 2차 전도행에 세운 교회, 그 교회에 한 10년 뒤에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로마 뭐죠? 이거 뭐죠? 주제가 뭐예요? 주제? 빌립보서는 주제?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기쁨이 생각이 나요. 기쁨이 사실. 왜 기뻐 계속 나오거든. 기쁨의 소식.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감옥에 있고 갇혀 있는 상황. 감옥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막 심각하게 쓴다고 생각해봐요. 금심과 걱정과 염려의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봐요. 바울은 그렇게 주님 만나고 그렇게 살아온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도 기쁘고, 그리고 이 서신서를 쓰는데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앞에 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없으면은 우리의 삶을 살면은 우리는 기뻤다 안 기뻤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을 이렇게. 그러니까 빌립보서 뭘 빌지? 뭘 빌어요? 기쁨. 뭘 빌어요? 기쁨.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을 빌어라. 기쁨을 구해라. 기쁨. 이걸 기억하면 좋고, 우리가 2장 하는데 오늘 1장의 중요한 단어, 중요한 구절들이죠. 한번 쭉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엔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가 당한 일은 뭐겠어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었어도 복음이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왜? 전파되는 것이 누구니까? 그리스도니까. 이게 기쁨의 서신인데 뭐 때문에 기뻐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가 되니까? 전파되니까, 진전이 있으니까, 계속 전진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감옥에 갇혔어도 기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도 시위대 이 군인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믿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갇혀있는 이 보고 또 형제들이 나 갇혀있는 모습 보고 더욱 담대해져가지고 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재판을 받고 언제 순교할지 모르죠. 근데 그것을 느끼겠죠. 이제 62년 정도면 67년 정도에 죽으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삶의 어떤 죽음의 순간에 다가온 건 알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마지막까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뭐에게? 존귀하게 돼.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이제 바울이 점점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이때 말 표현이 이렇구나. 죽든지 살든지 내가 누구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주님만 존귀하게 되는 거라. 이런 말. 그래서 나는 죽어도 이런 말을 쓰는, 괜히 쓰는 게 아니죠. 죽는 것도 유기의 다연함 이런 단어를 괜히 쓰는 게 아니죠. 이제 마지막 서신이 돼가고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감옥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표현들이 지금 어떻게 내고 있는 것일 수도 이렇게 있죠. 자, 1장에 그런 내용이 있고, 이제 2장에 오늘 이제 2장 1, 2,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람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세상에서는 뭔가 잘못하고 실패해보면 내가 죽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틀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뭘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또 뭐요? 긍휼, 자비.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산적이어야 돼요. 정말 이렇게 주저앉지 마십시오. 뭔가를 더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왜? 이것이 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통하든지 목사님을 통하든지 서로 말씀의 어떤 권면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랑한다면 뭐를 해요? 서로 위로하게끔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있으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게 하고, 사람과 교제하게 하고, 교제가 막혔던 걸 다시 뚫게 하고, 그걸 누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은 뭐 하기 때문에?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케 하시는 거죠. 그런데 참 예수 믿고 가장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뭐가 자꾸 생겨요? 누군가를 긍휼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했어요. 우리를 떠난 죄인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늘 사역하면서 걸어다니다가 뭔가 긍휼이 오고 자비를 베풀 사람이 있으면은 또 그것을 요구한 사람 항상 도와줬어요. 그냥 간과하지 않았어요. 긍휼이 여기는 마음, 그 자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냉랭하지 마시고 늘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또 뭐예요? 한 마음. 지금 사실 이교도들의 핍박을 받고 있고 교회 내 분쟁과 불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다 뜻이 있는 말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빌립보 교회 상황에 맞는 전달을 지금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이 칸에 있는 거 같이 시작.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사탄은 그 하나됨을 깨려 하는다.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늘 하나 되고 연합되고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그 운전자 역할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 그 뭐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교회를 뭐하게? 하나. 그러니까 교회가 깨져도 하나 되게 하고 무슨 슬픈 일이 있어도 빨리 어떻게 하거든. 또 이렇게 뭔가 일이 자꾸 교회는 일어날 거예요. 왜?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자꾸 악한 마귀가 그 하나 되면 뭐 하려고? 깨려고 자꾸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는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누구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이렇게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딱 이게 사탄의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인지 모르겠다. 딱 생각하면 뭐예요? 이걸 생각하면 돼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가? 깨고 있는 건가?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고 점검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뭐하게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키는데 뭘 어떻게 지켜? 하나 되게. 근데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나눠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나눠지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의 역사냐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도 역사하지만 이 다툼과 허영 뭐예요? 자기 출세, 자기 욕심,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자기 중심적인 이 신앙생활 때문에요. 다툼이 일어나요. 허영으로 돼요. 그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면 안 된다. 뭐로 해야 된다? 겸손. 그럼 겸손이 뭔데요? 자기보다 누구를? 남을. 자기 일을 당연히 돌보죠. 자기를 당연히 돌보죠. 그러나 겸손은 뭐다? 누구까지 돌봐야 된다?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일은 기본이고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위했으면 하늘 보좌 그대로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품으신 거예요?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자꾸 보면은 겸손을 주장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나는 왜 슬프지? 나는 왜 고민하지? 나는 왜 염려하지? 그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자기면 땡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때문에
뭔가 너무 많은 걸 고민하다가 막 이렇게 잘못 이렇게 막 이렇게 살고 있다면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해요. 그 뭐란 말이에요? 생각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을 주님이 뭘 가르쳐 줬냐?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 남 중심적으로. 자기 일도 하지만 누구 일도? 나은 사람의 일도 살피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손해 아니면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남의 일까지 자기 일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뭐 해야 되니까? 살펴야 되니까.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와 이 서로라는 단어가 성경에 왜 계속 나오냐면은 함께 교제해야 되고 서로 뭐 한다? 이 서로라는 거, 함께라는 거, 이 공동체성.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 부부 관계라든지 형제 자매라도 관계라든지 이것이 기본인 거예요, 기본. 이게 싸우고 다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서로 의견이 다투니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투는 거 열심히 다투세요. 열심히 다퉈요. 그리고 다시 뭐 하면 돼요? 화해하고 용서하면 돼요. 이게 그 마음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자꾸 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얼굴도 아예 보지도 않고 아예 그냥 이제 인연 끊어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이 함께와 이 공동체성, 이 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 하나 딱 주는데 그거 하신 게 그 이유가 있어요.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겸손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가버리면 다툼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또 자기를 세우려고 하니 허영으로 사람한테 접근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참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다 가르쳐 줬어요. 결국에는 알고 보면 내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나중에 서서는 순종했냐 안 했냐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 말씀했고 방법도 다 가르쳐 줬어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가르쳐 줬어요?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높게 여겨라.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도대체 예수님이 롤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같이 한번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죠. 앞에 복음 전하다가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너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우리는 늘 이야기하죠. 이게 살아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줄 알고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누구를 딱 해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딱 들어놓은 거예요.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이 마음을 품으라. 근데 이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꼼짝도 못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를 안 믿은 게 속편해요, 사실. 여러분, 예수 안 믿은 게 속편하다니까요. 왜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막 너무나도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딱 믿어봐요. 천국 가는 그 기쁨 잠깐이라니까요. 잠깐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누구 마음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뭔지. 이제 앞에는 겸손이라 그랬고 근본 누구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 원래 예수님은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누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뭐예요? 동등돼요. 그런데 누구를 비워?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 종의 형체 됐단 말이 뭐예요? 사람들. 종의 형체를 원어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예요? 같이 한번 노란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쏟아놓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로 있으면 여기 물이 조금 들어있거든요.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물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통에 가루가 있어요. 통에 가루가 있는데 그것을 뭐예요?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걸 비우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뭐의 문제예요? 다 비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비우지 않기 때문에 뭐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꿈틀거리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우리가 작동이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비워버렸다. 그럼 내 안에서 작동할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배워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 인간인 거죠. 완전 인간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 자기를 낮췄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죽였다. 어떻게? 복종. 그래서 어디까지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완전 자기 부정. 심지어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한 것은 뭐 때문인 거예요, 지금? 자기 부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뭐가 충만해져서 살 수 있다. 도대체 그게 뭐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거? 우리는 자기 낮출 것까지는 또 해요. 근데 죽기까지는 못 가죠. 왜? 잘 가다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잘 참아요. 어느 순간 잘 참는다고요. 왜? 몇 번 또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잘 또 몇 프로, 50% 넘었어요, 이제. 잘 참았어요. 70%, 80% 넘었어요. 80%딱 넘는 순간 돼요, 안 돼요? 다시 옛날로 탁 돌아가요. 죽기까지 가야 되는데 죽기까지 안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못을 박아놨어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너 내 십자가만 보지 마 그래요, 주님. 이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실수하는 거. 예수님 십자가만 보고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중에 천국 가보십시오. 네 십자가 한번 보자 그래요. 자기는 막 즐거워하는데 네 십자가 한번 보자 그래요. 얼굴 확 달라질걸요. 왜? 주님 십자가만 보고 살아왔거든요, 지금까지. 자기 십자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는 자기가 잊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구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못 배워서 이게 미쳐 놓치고 있는 그런 것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은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저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려고? 누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려고? 나가 누구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맞죠?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다 이루었단 말이 뭔 말인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을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해야죠. 주님, 나도 다 이루어 왔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내가 다 이루고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죠. 근데 다들 뭐라 그래요? 나 예수 잘 믿다가 왔습니다. 야,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게 한 짝이야. 너 행함 보자 그렇게 말하지 주님이. 그래 너 믿음? 성경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믿음 보겠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아니고 주님은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이룬 거예요? 십자가로. 자기를 낮춰가지고 이루신 거예요. 영혼이 떠날 때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게 이제 표현이 십자가까지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제발 너무 내 십자가만 보지 마라. 우리는 교회 와서 맨날 그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만 보는데 자기 십자가를 봐야 돼요. 자기 십자가 앞에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까지 죽을 수 있어요. 도대체 그게 뭔지를 또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근데 그것을 자기 부정이고 지금 겸손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평가받을 때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하신 십자가 그걸 심판받겠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걸 심판받는 것이지. 내가 남을 정말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샘플로 딱 롤모델로 지금 이 겸손에 대해서 딱 해놓고 살았기 때문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뼈도 박도 못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낸 삶에 대해서 너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제 내 남편을 구원하고 내 형제자매를 구원하려고 내 부모님을 구원하려고 또 열방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살피고
왜? 그 영혼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이런 원리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누구를 보살필까요? 나를 보살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살피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살피고 일을 하면 주님은 나를 살핀다 안 살핀다? 살핀다. 그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주님의 나라 다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주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그 일을 성실히 하는 우리를 보고 축복하실 거 안 하실까요?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 이렇게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이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순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그 영혼이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가족의 영역 또 이웃의 영역일 수도 있고 좀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낮아지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우고 왜 주님이 이렇게 요구할까요? 인생이 딱 한 번 주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좀 멋지게 좀 살다 가야죠. 네가 말하는 그 멋지게가 뭔지 아냐? 네가 이 세상에 좋아하는 그 멋지게가 천국에 영원히 준비되어 있다요. 멋지게 함부로 쓰지 말라. 그 네가 세상에 생각하는 그 멋지게는 멋지게 뭐 미움자도 아니야. 네가 천국에 와서 그 누리게 될 그 어마어마한 그 멋지게가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님 이런 말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왜? 감당하기 힘든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낸 거죠. 그리고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게 죽기까지 그렇게 하니까 죽기까지 땅끝까지 밑바닥까지 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올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허영이 아닙니다. 누가 높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신 이제 십자가까지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은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제로가 돼버렸어요. 이 땅에서 제로가 돼버렸어요. 존재도 없어요. 땅에 묻혀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끝난 줄 알았는데 누가 높여줘요? 영원히 사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줘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그 구원의 삶이었기 때문에 지극히 높여 주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그러는 것이고 사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의 사람들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도 우리가 죽기까지 거기 가면 우리를 높여줄까 안 높여줄까요?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땅에 있는 자 있을 거 아니에요. 땅 아래에 있다는 건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죽은 자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생물, 모든 존재, 모든 사람 지금도 살아있거나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하늘에 있거나 모든 무릎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또 모든 입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주라 시인하라. 우리가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뭐로 시인할 때 주로 시인할 때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영광도 올려드리지만은 우리가 누군가가 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자동으로 영광 받는다 안 받는다?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입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일들이 많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어떤 것이고 찬양의 주님이지만 이제 삶의 영역 속에서 선교의 영역 속에서 전도 영역 속에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사랑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일들이 막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고 높이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동시에 추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동시에 추구하려고 하면 돼. 사랑하려면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끝까지 섬기려면 끝까지 섬겨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도와주려면 끝까지 도와주고 끝까지 이게 중심 자체를 나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를? 상대방으로. 남을. 뭐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또 남편은 누구를? 아내를 또 부모는 또 자녀를 또 이렇게 백성은 또 대통령은 또 백성은 또 대통령. 뭔가 이렇게 서로를 높여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 가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거 그렇게 돼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가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일 자를 또 다 높여 주신다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을 다 높여 주신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이 세상에 잘 되게끔 이미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 교회 또 성도들이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늦어지고 지연될 뿐이지 이미 하나님의 원리대로 교회가 다 지금 순종해 간다면요. 이미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은 이미 뒤집어졌어요. 더 교회에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나야지 교회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정도의 영역, 이 정도로 복음화 됐어도 우리나라가 뒤집어지고 남았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1억이잖아요. 그 뒤집어졌어요. 어려움은 있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제가 꿈꾸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구나. 놀라운 회개와 놀랍게 새롭게 돼가지고 순수하게 되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마구 부어져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고 또 새롭게 또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다양한 영역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이 부흥을 이룰까 저는 늘 고민하는 가운데 그러나 주체는 항상 내가 아니고 누구여야 된다? 주님이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 이렇게 합니까? 결국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킨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이 주로 고백한다. 그 말이네. 다른 데서는 통일시킨다. 그렇게 되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의 어떤 삶. 여기서부터는 이제 12절부터는 뭐로 가냐면 이제 성화와 관련된 그 말씀이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했으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 빌립보 교회 하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세웠잖아요. 함께 있을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으니까 같이 없죠. 지금은 나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항상 뭐예요? 복종해서 뭐 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 해라? 이루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이루었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 해라? 이루어라. 그 말이에요. 너희 구원을 뭐 해라? 완성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요? 나 예수 믿는데요? 뭐가 있어야 된다? 복종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복종함으로써 뭐 해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잖아요. 그 믿음의 구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죠. 그 구원.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뭐로 다시 한번 이루라? 복종함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이루라. 예, 항상 복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죠. 안 그래요? 항상 복종할 수가 있으면 두렵고 떨릴 일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지 못하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완성은 또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정말 이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 의지하는 이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너의 구원이 왜? 지금 예수 믿었지만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얼마나 막 이단들이 막 들어오고 난리 쳐요. 주변에 우상 숭배 가득하고. 그리고 막 유대주의자들이 막 다른 막 교리를 막 전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또 어려우면서도 또 쉬워요. 왜 되냐?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가 누구다? 이게 참 희한한 거. 이 복음이 참 희한해요.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셔. 아니 구원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근데 또 읽어보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신대. 그럼 또 다른 데 가면 성령이 또 우리 안에서 그 마지막까지 인치셔가지고 그렇게 막 하신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뭐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뭘 둔다? 소원을 두고 뭐하게 하신다? 행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건 기뻐하신대요. 그 소원을 두게 하시고 뭐하게 한다?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뭔 일을 하게 하실 때 우리가 기뻐해야 돼, 안 기쁘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도록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노력해야 이렇게 합니다. 저 이런 말 들으면 약간 헷갈려요. 자유의지 있잖아요. 우리 자유의지.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자유의지하고 좀 충돌된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시는 거?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 뭐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충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충돌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목자이시죠. 우리는 뭐예요? 양이에요. 양은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안 해요? 목자는 그걸 원해요? 안 해요? 원해요. 그러니까 주인은 종이 말하라는 대로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종이 자기가 뭘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주인이 진짜로 원하는 건 뭐예요? 자기 말을 잘 듣는 것을 좋아하죠. 항상 말을 잘 듣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듣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듣고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신뢰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결국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나한테 말씀하실 거 안 하실까요? 말씀하신다는 거. 빌립보 교회들한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건 누가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져야 돼요? 빌립보 교회인들이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그 역사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다? 하나님한테 요구되는 게 순종이 아니고 누구한테 순종은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사역도 그렇고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많은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끝까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한번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항상 사실 2단계에 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항상 내가 지금 잘 순종하고 있나? 잘 믿고 안 믿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 이렇게 와 있는데 내가 지금 믿음이 있나 없나 이렇게 막 고민하고 질문하고 막 상담해버리면 주님 답답해버립니다. 주님 힘들어버려요. 주님 힘들은다니까요. 야, 언제까지 믿음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할래? 언제까지 너 지금 몇 년째인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핀트를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너 믿음 있다니까. 너 믿음 있어. 믿음 있으니까 나한테 질문하잖아 지금. 믿음 없으면 그런 질문. 세상에 안 믿는 사람 봐라. 질문도 쳐도 안 해. 나 찾아오지도 않아. 기도도 하지 않아.
네가 지금 뭔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를 아니까 지금 이렇게 나한테 상담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냐. 너 믿음 있다니까? 믿음은 있어.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신앙이 흐트러졌다 안 흐트러졌다. 그럴 거 하는 것 자체가 믿음 있으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거지. 심지어 교회 갈까 안 갈까도 뭐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 있으니까 들어온 거잖아. 안 가면 큰일 날까 봐. 뭔가 있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뭔가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것 가지고 고민한다니까. 뭐예요? 순종.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고 있냐? 따르고 있냐? 안 따르고 있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것을 볼 수 있어야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제는 저 영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 앉아있지 안 믿는 사람이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제는 뭐에 대해서? 이 순종함에 대해서. 자꾸 우리 삶을 뒤집어 봐야 됩니다. 결국 나중에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딱 서보십시오. 너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자. 그런 거 보겠어요.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왜? 주님은 엄청나게 말을 쏟아내놨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지. 믿음 있냐 없냐 거기서 보고 있으면은 이미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믿음 있으니까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 쓸 수도 없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 책을 여는 순간 나의 행함의 이 순종의 그 책. 근데 그게 X가 많으면 돼요 안 돼요? X가 많으면 될까 안 될까요? 네, 얼굴 빨개지기 시작해. 주님 말씀할 때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얼굴 빨개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막 말씀하셔요. 그럼 난 자신 있게 지금 구원받았다고 서 있는데 주님이 막 나의 순종에 대해서 막 설명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자동으로 무릎을 꿇어주겠죠. 저 상상해봐요. 지금 주님이 앞에서 막 말씀을 하셔. 내가 너의 삶에 대해서 한번 지금 보겠다 하고 딱 하면은 말씀을 계속 하면은 박수가 쳐질까 안 쳐질까요? 박수가 안 쳐진다니까 이게. 말씀할 때마다 저 말씀에 내가 순종 못했네. 한번 조금 내려가고 이제 무릎 바닥에 닿고 그 다음에 뭐요? 머리가 이제 내려가고 이제 귀만 열려가지고 듣고 뭐요? 눈, 무릎, 팔, 다리 다 바닥에. 여러분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종의 영역에 빨리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또 열심히 가라고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설 때는 또 서야 돼요. 주님이 다 말씀하시는 그대로 뭐예요?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럼 나한테 뭔가 마음으로 주든지 말씀으로 주든지 뭔가를 자꾸 말씀하실 때 그걸 행하는 그 순종이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믿어보고 하나님께서 나 그거 못하겠는데요? 그렇지만 누구를 믿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요?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복종은. 이 단어들이 참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보십시오. 빼도 박도 못하게 됐어요. 이런 단어를 왜 붙여놨는지 몰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막 완벽하게 붙여놨어요. 왜 이렇게 항상 가끔 순종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절반 순종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온전한 걸 좋아하셔. 온전한 거를. 그래서 뭐예요? 항상 복종. 근데 항상 복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런 거 싫어한다니까.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면. 할 수 있다 말해야 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항상 복종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안 돼도 그렇게 말해야 된다니까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말하는데 될 일이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고 이야기해야 돼. 그래야지 할 말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한테. 내가 진짜로 한다고 믿었다니까요. 할 수 있다고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안 했는데. 근데 주님이 그래요. 야, 너 처음부터 너 안 된다고 그런다. 너 처음부터 안 된다고 말했어. 그럼 당연히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 주님한테 할 말이 없어 버리잖아요. 주님 나도 처음에 마음 있었다니까요. 나도 복종할 마음 있었어요. 내 말 분명히 말씀하신 거 들었잖아요. 그런데 안 되다라니까요. 아니 그러냐? 그럼 주님 그렇게 할 말 있으잖아요. 근데 내가 안 된다고 난 처음부터 들었는데 당연히 안 되지. 이리 와라. 공부하라.
한 대 때리지 않을까요? 응? 그러니까 아예 큰맘 먹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큰맘 먹으셔요. 큰맘 먹고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정말 순종 끝까지 한번 신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한번 복종해 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항상 좀 복종하며 살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요? 그러면 도와주죠. 너무 기뻐가지고 도와주죠. 그래도 우리가 해내요? 못 해내네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된다. 자꾸 이런 질문에 빠지면 안 돼요. 유혹이요, 미혹이라니까 말 잘 들어야 돼요. 또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런 데 마음도 잘 동해요. 또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렇게 약해지시면 안 돼요. 무조건 뭐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항상이죠?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놀라워요, 놀라워요. 주님 지치지도 않으셔. 이게 안 넘어가는데? 네.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요? 자, 우리 성경책 보죠. 성경책 한번 보죠. 됐어요. 자, 2장 15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온전하여 어그러지고 저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앞에는 항상 복종해라 그랬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뭐 없고 흠이 없고 순전해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건 뭔 말이에요? 남이 봤을 때 책망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남이 봤는데 도대체 흠집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책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 뭔 말이에요? 남편을 봤는데 책망할 게 없어. 아내를 봤는데 책망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흠이 없고 뭐예요? 순전하다는 거 뭐예요? 섞이지가 않았어요. 깨끗해요. 이 세상은 어떤다? 엇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뭘 붙여놨어요?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야지만이 흠 없고 순전해야지만이 뭐로 살 수 있다? 빛들로 살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지금 전해주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말하는 거죠. 무슨 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실 밝혀라. 그런데 원형상은 붙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너희가라는 단어가 또 빠져 있어요. 너희가 있으면 금방 이게 쉽게 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원어상의 표현인데 이게 빠지다 이것도 빠지고 밝혀려 놓으니까 이게 약간 헷갈려버리고 엄마 누구한테 말하는 거지? 근데 너희가 흠없는 자녀로서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뭐 해라? 붙들어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나의 다름질이 또 수고가 뭐 하지 않게 헛되지 않게 누가 너희가 빌립보 교인들이 그래서 구원받고 끝까지 와야 되잖아요. 어느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래야지 너희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뭐가 되니까? 자랑이 되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내가 전해준 이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확실하게 뭐 해야 된다? 붙들어라. 그래야지 니들이 와야지 내가 자랑할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뭐 해라? 세상 속에서 뭐로 나타나야 된다?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 그럼 빛이 뭔데요? 가정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자꾸 우리가 뭘 드려야 돼요? 칭찬을 드려야 돼요. 선행을 해야 된다. 다른 데 가서 선행을 해요. 빛과 소금,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요? 선행이라고 돼 있어요. 선행이라고. 세상에 빛과 소금 매하게 하면서 선행이라고 돼 있어요. 선행. 드러내는 거. 선행, 빛. 뭔가 칭찬받을 일. 하나님께 영광 받을 일. 연예인들이 무대에 딱 상 받고 무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무대에 올라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하면은 그 영광보다도 무대에 딱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하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축구를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아. 뭔가 골 한번 넣으면 막 뭐죠? 막 기도해. 그런 모습이 막 전개요. 보여,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아. 우리 한국 선수도 너무나도 많고.
정말 유럽도 그렇고 보면 진짜 이 골 넣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사람들이 많더라니까요. 왜? 골 안 넣고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열심히 뛰어서도 영광 돌릴 수 있지만 골을 넣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누군가가 보면 아,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구나. 딱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네. 여러분, 이 흠없는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왜? 세상은 이미 어그러졌고 거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흠없는 자녀가 되고 빛들, 생명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있잖아요. 잘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달려가고 바울이 수고해놓은 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수고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가 누군가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 저는 우리 정재영이 나를 이렇게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돼서 잘 해서 끝까지 가야지 주님한테 말할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정재영이 나한테 전도해줘가지고 나 예수 믿게 됐어요.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주님, 정재영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가다가 중간에 낙오해가지고 못 가버렸어. 정재영 뭐 없는 거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 전을 그 사람이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끝까지 붙들어라. 끝까지 붙들어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가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재물에 포도주 붓는 이렇게 붓는 거 전제.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모든 것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전제로 드리는 거, 너희의 재물, 너희를 위한 재물이 되고 섬김, 너희를 위한 봉사의 재물이 되는 거. 난 기쁘다 안 기쁘다?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받는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뭐요? 기쁘다는 거. 사실은 이 말 속에는 이제 뭐요?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마지막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편지를 쓰고 서신을 쓰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너에 드려도 나는 기쁘다. 기뻐하고 기쁘고 나와 함께 기쁘고 왜?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잘 왔고 이제 너희가 끝까지 잘 와야 된다. 그 말인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와 연단을 일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와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로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추천하냐면 누구를 추천해요? 티모데. 그러니까 이게 다 준비된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자기 자신이 갈 수 없을 때 누군가를 보낼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 바울 디모데 연단 2차 전도 여행 때 가다가 전도 당한 거예요. 누가요? 디모데가. 그때부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야말로 개고생한 거죠. 왜? 항상 데리고 다니니까. 그리고 맨날 심부름 시켜. 저 교회 갔다 와봐라. 갔다 와야 되고. 완전히 고생해서 쫓아다니더라고. 왜? 바울 따라다니고 같이 동역하고 섬기고 바울 저 교회 갔다 오라면 갔다 오고 막 여기저기 해야 될 일들. 몇 년 동안이나?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디모데에게는 연단이었다. 정말 알아요. 바울은 이 디모데가 얼마나 수고한 줄 알아요. 나와 함께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다 알고 수고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갈 수 없다. 딱 생각하니까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 너희를 너무 정말 진실히 생각하는 그 디모데. 그러니까 딱 보면 사람 압니다. 저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하는지 딱 보면 보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보내게끔 되어 있죠. 자기를 구하는지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지. 디모데는 오랫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보내주고 돌보게 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을 내어 수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딴 거 없어. 이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일 이제 조만간 내가 재판을 받을 것 같아. 왜? 빌립보서 자체가 그 로마 감옥의 후반부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제 2년 후에 재판. 그래서
내일이 이제 조만간에 재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 재판 받고 나면 이제 그 일을 어떻게 되겠지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지금 갈 수 없는 그 누구한테? 디모데한테.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어요. 에바브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디모데는 10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연단을 받았던 것이고, 또 누가 있어요? 에바브로, 딴 데는 에바브라라고 돼 있어요. 에바브로디도. 나의 형제 함께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그러니까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같이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고 팀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에바브로디는 뭐예요? 너희 무리를 뭐예요? 간절히 뭐예요? 사모요. 디모데한테 뭐라 합니까? 간절히 뭐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에바브로는 뭐예요? 너희 무리를 간절히 뭐 한다? 사모한다. 근데 디모데와 다르게 또 에바브로는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뭐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막 걱정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가지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면하게 해줘요. 특별 체험 있는 거죠. 이 에바브로는. 이 빌립보와의 관계, 교회와 관계 속에서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살려버려요.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에바브로가 막 병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죽게 생겨서 너무 걱정하니까 빨리,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겠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깊이 너희를 보내는 것은 너희를 그로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그 심도 돌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에바브로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왜 나았으니까 빨리 보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 안에서 뭐예요? 기쁨으로 보낼 테니까 영접해, 편지 지금 보내니까 영접해주고 또 이런 자들을 또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죠. 그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어디까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또 모델이 또 나와요. 에바브로가 죽기까지 뭐 했다는 거? 순종했다는 거. 죽기까지 자기 목숨 뭐 하지 않았다? 돌보지 않았다. 디모데도 그랬을 것이고 에바브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유지되고 또 바울의 사역이,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또 이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보살펴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피고 그 영혼들을 살피고 그 영혼들을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돌보고 돕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팀이 되어서 사역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세워졌지만 빌립보 교회가 지금도 많은 어떤 여러 가지 공격들로 해서 어려워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 이길 수 있게 돕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바울이라든가 디모데라든가 에바브로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돕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끌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오래된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를 돕는 자가 돼야 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야 되고, 교회를 보여준 자가 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모데 이 빌립보서 2장은 엄청 중요합니다. 왜? 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장이 또 있기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또 2장 오늘 2장을 했는데 잠시 2장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여러분들에게 배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죽기까지 복음 전하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사실 또 나중에 순교 이렇게 하죠. 또 에바브로도 지금 또 이렇게 에바브로를 평가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어디다 드리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 이루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복종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없는 자녀로 빛들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바울처럼, 나도 에바브로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항상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도 아버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